그리고 이제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창세기가 나오고 마지막이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대개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제 관심을 갖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좀 특별한 이제 용어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666 이 숫자, 또 14만 4천 명, 또 뭐 휴거, 또 천년설, 뭐 천년왕국,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일반적인 성도들은. 제가 아마 이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내서 꼭 읽어보라 그랬어요. 근데 벌써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려고 하면은 우리의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아, 이거 계시의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알까? 또 호기심도 가지지만 되게 잘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좀 어려운 책으로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용어가 상징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렇게 해석해 내는 것은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계시록이 2000년 전에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그 시간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도 성경입니다.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대부분 요한계시록은 잘 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아요.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읽으면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안 읽는다는 거죠. 여러분 안 읽으면 모르는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읽다 보면은 이해가 돼요. 요한계시록도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되게 이 요한계시록을 오해를 하고 있는 오해를 힘들고 어렵다. 어려운 책이다. 우리는 잘 모른다. 이런 되게 생각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절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읽으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어요. 다 말씀이 중요하겠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 있어요. 1장부터 22장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키가 되는 장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몇 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몰라도 짐작을 하면 아 이게 중요하겠구나. 여러분 몇 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요한계시록 몇 장부터 시작되죠? 그럼 1장이 중요할까요? 끝이 중요할까요? 물론 끝은 결론이겠지만 여러분 서론이 중요해요. 시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작을 모르면은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장이 1장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1장을 읽어보면은 좀 뒷부분은 뭐 예수님이 뭐 7별, 뭐 7촛대 이런 게 나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렇지. 여러분 1장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1장이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 1장을 바로 이해하면은 그 다음 것은 여러분 뭐 어려운 것도 있지만 1장만 이해해도 아, 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2장을 읽었는데 1장을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다 한 건 아니지만
1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키가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1장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나와요. 제가 지난주도 강조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는 뭐라 그랬죠? 어려운 것을 비밀로 덮어둔 것을 열어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면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왜? 보여주었으니까. 상자 안에 뚜껑을 닫아놨는데 뚜껑을 열었다. 이게 계시예요. 보여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여러분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왜 모르죠?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고 안 읽는 거예요. 읽지를 않아요. 여러분 읽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가 1장을 중요하다니까 제가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모든 성경의 주제도 예수님입니다. 모든 성경의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66권의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거죠. 그러면 성경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해답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앞에 다 설명했는데 예수님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키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오늘 나오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세요. 그걸 하나로 말하면 인생의 해답이라는 말이에요. 나라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아진 거예요. 또 지금 그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 나라가 바뀌어져요. 왜? 예수님이 해답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정치도 바뀌어져요. 문화도 다 바뀌어져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답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면 그게 답이 된단 말이에요. 자녀 교육 얼마나 힘듭니까?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알아요. 아이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 제일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답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돼요. 답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수님이 답일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업을 해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 만나고 공부해보세요. 다 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답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결론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면은 여러분들 헛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빗나간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생명이 없어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어떨까요? 꽝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와요, 안 와요? 이 땅에 죽음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들에게? 오죠? 근데 대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80이나 90 살면 죽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내일도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 가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요. 예수님이 답이었다는 말을. 제가 오늘 이게 주제는 아니니까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세요. 결론에 가가지고.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답이 뭐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그게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부족하지만.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여준 것을 기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종들인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을 해서 그 지도자들에게 보여주고 그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오늘 말하면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그 당시 교회 지도자로 있는 종 요한 사도에게 보여서 알게 하고 그가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다섯 번째는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이 계시된 말씀을 기록해서 그 당시 일곱 교회 지도자들에게 다 증언한 거예요. 여섯 번째는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그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배워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키면 그게 우리 인생의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된 말씀이에요. 일곱 번째는 요한 사도가 그 당시 아시아, 지금의 이제 터키겠죠? 터키 서쪽입니다. 일곱 교회에 이 편지를 기록해서 편지로 보낸 거예요. 일곱 교회마다. 여덟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음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아홉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뭘까요? 주보에 요약돼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네, 다시 오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죠. 지난주 제가 설교했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예수님 진짜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손오공처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늘이 나오고 구름이 나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위엄, 그 하나님의 신비함,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우리나라 여러분 옛날에 전설의 고향 해가지고 TV 같은 나오면은요 죽음의 사자가 이제 나타나기 전에 뭐가 먼저 쫙 둘레를 다 덮죠? 안개가 다 덮입니다. 그 안개는 뭘 이야기하느냐? 어떤 신비로움을 나타내는. 그리고는 죽음의 사자가 가만히 이제 그 뭐 각 같은 거 쓰고 두루마리 입고 쫙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사람들을 괴롭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구름 타고 보내신다. 이 말은 그 예수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그걸 또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는 인공위성을 타고 오신다.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런 건 아니고 오시는 그분의 위엄을 드러내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여러분 실제로 구름 타고 오면 어떨 것 같아요? 빠져가지고 땅에 떨어지겠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록해가지고 요한 사도가 여러분 1장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습에 이제 유배됐어요. 거기서 죽으라는 거죠.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그곳에 이제 보내버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에게 보여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기록을 한 것을 일곱 교회에 보내라. 교회 이름까지 나와요. 일곱 교회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머나, 버가마, 디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그 당시 중요한 일곱 교회에 이제 보냅니다. 11번째는 이 사도 요한이 반모에서 이제 그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금 촛대를 봅니다. 근데 금 촛대를 보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 촛대 사이를 거니고 계신 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2번째는 여러분들이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그걸 이제 보고 기록한 거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예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부활하여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망과 음부의 키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죽음과 생명과 모든 생사화복의 열쇠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깨닫게 되면 어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제 많은 어려운 문제, 고민이 있잖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해결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거 많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 많을 겁니다. 앞에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열립니다. 왜? 예수님이 키예요. 죽고 사는 것이 키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만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고 영생을 얻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지금 요한이 보고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분의 손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의 키를 그분이 가지고 계시더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이제 그 계시를 보여준 거죠. 요한에게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앞으로의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이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게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드러나는지 분별하게 돼요.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나중에 가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비어 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허망하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았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만나고 나서 저에게 이제 두 가지 저는 고민이 있었어요. 제 이제 어린 나이죠. 고등학교 때니까. 첫 번째가 뭐였냐 그러면은 인생이 너무 헛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간단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고 돌아와서 또 제가 자취했으니까 삼형제가 자취했는데 중간이라 밥순위에다가 설거지 순위에 제가 다 했어요. 중간에서. 형 도시락까지 제가 사줬어요. 싸가지고 줬어요. 또 저녁 늦게까지 한다 그러면은 저녁밥도 따뜻하게 제가 도시락 해가지고 형 학교를 시내버스 타고 전달해주고 왔어요. 우리 형이 그거 아시더라고. 내가 너 밥 얻어먹고 공부했다 그러더라고. 제가 그렇게 부지런했어요. 근데 인생이 너무 헛된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애써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졸업해서 좋은 직장 가지고 결혼하고 나이 먹고 결국은 죽더라고요. 너무 험한 거예요, 인생이.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나? 이게 첫 번째 제 해결해야 될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새벽마다 다니면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살아야 하냐고. 이런 헛된 인생을 왜 살아야 하냐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왜 이 고생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제 고민이었어요. 그걸 놓고 저는 고등학교 때도 새벽기도 가서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거의 뭐 새벽기도 다니는데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네가 만난 믿는 예수님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다고만 한다면 너는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라고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제 인생의 해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살아오는데 한 번도 저는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돌아보면 모든 게 형통했어요. 형통 그러니까 뭐 잘 살았다 이런 게 아니고 후회함이 없어요. 왜? 그게 답이니까.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잖아요. 전도서를 읽으면서 제가 벌써 저는 예수님 만난 그때에 고민한 것이 전도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전도서 13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은혜가 됐어 그때는. 아 여기 다 기록됐구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마지막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살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답이 딱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네가 믿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세요. 그게 답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 하지 않고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결국은 꽝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아보면 압니다. 근데 이 땅에서 깨달으면 좋은데 못 깨달았잖아요. 그럼 죽으면 깨닫거든요. 딱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딱 쓰면 답인 걸 알아요. 예수님이.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계속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시겠어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 죽음은 곧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딱 서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이 답이고 성경 전체에 나오는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 알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결론은 답입니다. 여러분. 그럼 언제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게 좋을까요? 그럼 끝입니다. 기회가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답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모든 키를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30절 한번 보십시오. 1장 30절. 내가 본 것 요한에게 말해요.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근데 7별은 뭔가? 답을 해놨어요. 7 교회의 사자라 그랬어요. 여기 사자는 호랑이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낸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앙겔로스, 영어로는 엔젤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일꾼, 보낸 사신 이런 뜻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자죠. 그리고 그 당시 교회에 세운 교회의 사자는 오늘 말은 목회자예요.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걸 성도들에게 이제 전하는 거죠. 전달자. 사자라는 말은 또 7 촛대는 뭐냐? 7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는 촛대로 이야기하고 별은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이게 이제 1장의 내용이고 2장부터는 뭘까요, 여러분? 그 7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가 에베소 교회가 나오거든요.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1절부터 7절이.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보여준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가지고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대상이 누구냐?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오늘 우리로 말하면 평안교회 편지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편지를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1절부터 7절 말씀이 들어있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에베소의 그 당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거기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냈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사자는 뭐라 그랬죠? 전달자, 메신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옮겨서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 설교하는 것도 요한계시록의 이 기록의 말씀을 여러분 보내잖아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오늘 우리 평안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7이라는 숫자는 이 세상 모든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 안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잘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누가 편지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걸 이제 펼쳐봤어요. 펼쳐봤더니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자, 7 별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세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이야기했죠. 그걸 누가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 붙들고 계신 거예요. 왜 붙들고 계실까요? 말씀 똑바로 전하라고. 종이잖아요, 종. 종은 주인이 한 말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 금 촛대 사이. 촛대는 뭐라 그랬죠? 교회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 사이사이를 예수님이 거니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죠.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2가지입니다. 거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종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전달.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자기 사상을 전해요. 자기 사상을 전해요. 자기 지식을 전해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걸까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철학도 배워야죠. 사상사도 배워야죠. 세상에 배워야 할 여러 가지 윤리 도덕도 배워야죠. 그러나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또 성도들이 잘 이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도구로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윤리학이 있어요. 윤리학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공부를 한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우리 인간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사회는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걸 제가 알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제가 이해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자기가 배운 걸 진리인 것처럼 그걸 전해버리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목회자가 아니에요. 또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똑같아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지금도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자녀들 공부 잘 시켜야 합니다. 이제 지금 대학 막 수능 치고 난 다음에 이제 막 대학 들어간 때문에 부모님들하고 머리 싸매고 지금 하고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또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돈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해요. 아이들 공부를 시켜요. 야, 너 좋은 대학 가. 이런 거 해. 그런데 목적은 누굴 위한 거죠?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으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 공부한 것이 자기의 어떤 사상이 설교의 주된 주제가 되어버렸다. 그는 엉터리 목사예요. 박사 학위를 몇 개 가져 있어도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정확하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돼야지. 자기가 배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전해버리니까 한국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안 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되게 보면 잘못되면 어때요? 돈 많이 벌면은 돈이 우상이 돼버려요. 공부 많이 하면은 자기 지식이 우상이 돼버려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거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거니시고 그 종을 붙들고 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보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2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께서 내 행위, 이거는 그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일 뿐 아니라 성도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이제 그 이단들이죠. 그들을 테스트 해봐가지고 이놈들이 거짓된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거나 이 이단들이구나. 그거를 밝혀가지고 더 이상 신자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누가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또 3절 안 봐요? 또 네가 참고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잘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얼마나 그 당시 그 핍박받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위로와 힘이 됐겠죠. 여러분 예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우리 개인 저도 다 아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아신대요. 너희들이 정말 내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고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게으르지 않고 중승대에 인내하고 견뎌낸 건 내가 너희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 성도들은 이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의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봉사하고
누가 알아주면은 뭐 열심히 하고 안 알아주면은 막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변함이 없는 거죠. 변함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럼 자기 주인이 뭐냐?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맡겨놔도 기분 좋고 막 그냥 천사 같아요. 근데 오늘 하루아침에 안 보여. 성가대 앉아있다도 없어져 버렸어. 시험 들었대.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이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데 왜 인정 안 해주냐 그거죠. 여러분,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그 3절, 내 이름 때문에 이거예요. 내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교회가 바빴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히브리파, 헬라파가 두 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원망하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을 했는데 구제 도와주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두 쪽 난 거예요. 그때 12제자가 정신을 차려요. 큰일 났다 우리가. 아니, 우리가 사도로서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이런 일에 우리가 빠져가지고는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칭찬받는 7 집사를 세워서 그런 교회의 행정적이고 구제하고 하는 일들은 다 맡기고 그들이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이 일에 전무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지도자들이 전무했다는 거예요. 결과는 뭘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회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부흥됐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도 이런 막혀진 일들이 있잖아요.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하는 일이 있죠. 여러분, 거기에 열심히 하시고 목회자는 오직 기도하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하는 일에 전무하면 그 교회는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가겠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전제를 그 상태를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 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에 대한 것도 다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상태가 잠자고 있는지, 쓰러져 있는지, 죽어 있는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위해 살고 있는지, 정말 주님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받는 것,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있는지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가면 여러분 결국은 쓰러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뭔 줄 아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이름을 위해 살았던 우리 인생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는데 아무 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 가짜입니다. 가짜. 주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이 되고 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기분 따라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형편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오늘까지 여러분 열심히 맡긴 일에 여러분 충성스럽게 살아왔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주를 위한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고 하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어떨까? 더더욱 힘쓰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4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대, 하나. 다른 성경에는 하나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 이 하나를 썼느냐? 얼마나 많겠어요, 부족한 건. 하나라고 이해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거 빠뜨리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라고 썼어요, 하나. 이거는 절대 너희들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할 게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이 하나, 그리고 하나를 강조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오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입니다. 근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잖아요. 이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처음의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내용이에요.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행위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자,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해줘요? 우리 부모들은 아까울 게 없어요. 자녀가 잘 된다면 부모 고생해도 괜찮아요. 옛날에 엄마들은 먹을 게 부족했잖아요. 저도 지금 기억나는데 저희 집은 거의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참 그 마을에서는 제일 그래도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돈 욕심이 나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랬더니 동네 친구들이 항상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을까요? 노름해가지고 돈 빼먹으려고. 근데 또 아버지가 친구들을 좋아해가지고 집까지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거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항상 이제 제가 가운데거든요. 누나 있고 형, 저 동생이에요. 일을 시키면 항상 제가 약방에 감초예요. 모든 일을 제가 다 했어요. 심부름을 아버지, 어머니 심부름.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저녁에 특별히 제가 이제 낮에는 학교 갔다 오잖아요. 군불 때가 밥 했잖아요. 밥솥에 옛날 분들 다 그렇게 하셨죠. 불러가지고 그러면 이제 밥을 해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뭐예요? 누룽지를 긁어 와야 돼요. 그 가마솥에. 그걸 제가 했어요. 그 어머니가 밥을 잘 안 드시고 나는 누룽지를 좋아한다고 그때 누룽지만 드시더라고. 지금 와서 보니까 애들 주려고 밥을 안 드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어머니는 그 누룽지만 배를 채운 거예요. 근데 건강은 누가 좋아졌느냐? 어머니가 좋아졌어요. 오래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특히 엄마의 마음은요. 자식이라면 뿅 갑니다. 그냥. 자식이 잘 되면은 고생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은 삶이 따르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떨까요? 우리 행위가 어떨까요, 여러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에 그 은혜의 그 사랑을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식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갈수록 하나님 은혜로 살만하면 살만할수록 더 사랑하고 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목적이 돼버리고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행위를 왜 가지지 않고 살까요? 다시 말해 형식만 남은 거죠. 형식만 남은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신 잘된 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4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가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이제 떠나서 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갈릴리 고기 잡으러 가자. 어부들이 갔어요. 예수님 거기 찾아오신 거예요.
아침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 닿지 못하고 지쳐서 나오는데 아침밥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먹이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베드로야, 너 나 진짜 사랑하냐? 물어봅니다. 3번을 물어봅니다. 너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할 말이 없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요. 3번을 똑같이 답을 했습니다. 그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복음의 사역이 바로 나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베드로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먹입니다. 자기 생각,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근데 신자들은 그걸 구분을 못해요. 우선 듣기 좋으니까. 하나님이 맡긴 이 양들을 사랑으로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이 잘 먹고 건강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치는 것. 여러분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1절 보면 사랑장이라 해서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보면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났다는 거죠. 좀 가진 사람들이 큰 소리 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교회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요 초신자도 아니고 공부를 덜 배운 사람이 덜 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문제를 일으킬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그걸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절대 교회 안에서 자기 소리 내지 마세요. 다시 말해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역사에 그런 게 간혹 있었지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흘리지 않고 여기 온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해야지 왜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로 문제로 제가 3번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그 앞에도 이름 나오는 내용이 있지만은 저는 무조건 노예했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교회 잘하고 일 많이 해도 저는 노예예요. 제가 뭘 봤을까요? 저분이 진짜 사랑으로 행하는가?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말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 보지 않아요. 사랑이 인정받을 거 하지 않아요. 주님이 인정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소리 없이. 저는 우리 6분의 장로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여러분 흔치 않아요. 제가 32년 하는데요. 우리 지금 계신 장로님들하고 한 번도 말로 싸운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장로님 소리 없이 자기를 감당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들이 있으면 또 일꾼을 세워야죠.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면 그분들은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합니다. 사람들도 인정하고 칭찬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해부터는 이제 살았을지라도 내년부터는 여러분 소리 내지 마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꽹과리야. 교회 시끄러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없으면 이게 다 꽹과리란 말이에요. 소음이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이어서 말씀 보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기만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결론은 뭘까요? 사랑 없으면 다 헛되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주님 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사랑하면 여러분 그게 행복이에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응답하셔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자식 사랑하면 어때요? 다 주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그런 분이세요.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주셨지만 이 모든 걸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사랑하면 어떨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부르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달려가죠, 여러분. 먼 데서 연애하는 사람들은요, 당신 보고 싶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남자는요, 차 타고 밥도 안 먹고 서울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나중에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면 듣습니다. 사랑하면 만납니다. 갑니다. 어느 곳을 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 곧 자기가 본 모든 말씀을 증거하죠.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도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듣게 되면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행했던 처음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